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 두 날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주기 좀 맞아야죠. 하나는 부활절, 또 하나는 크리스마스.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도 이 두 번만 나오면 1년치가 나온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날이 기독교인에게는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서 주님을 믿고 이 두 날로 인해 내 삶이 변화되고 바뀌고 새롭게 되는 중심이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만 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제가 왜 이렇게 확인을 하냐 하면, 목회를 하면서 크리스마스는 확신하는 분이 많아요. 크리스마스는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셨고, 그래서 그날 기쁨으로 막 정말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만나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 부활이 꼭 없어도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꽤 많아요. 왜 그럴까? 저는 소위 스스로를 지식인이라고 여기는 분들은 부활을 내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 뭔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본인의 마음에 남아 있어서 고백하기를 주저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요, 부활을 현실을 탈출하기 위한 도피처로 여기면서 집착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하신 역사적인 사건인 걸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에 무너졌던 자리에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부활을 믿어야 하느냐? 부활은 우리에게 단순히 이걸 믿느냐 아니냐의 문제라면 제가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활이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남아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부활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한계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한계가 뭔지를 알게 되면, 부활의 주님, 부활이라는 단어가 내게 얼마나 중요하게 하나님이 인식되기를 원하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다녔잖아요. 우리만 부활에 관해서 믿기가 좀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을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21세기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과학적이지 않다는 것으로 부활을 못 믿겠다, 이건 사실은 우리의 변명에 불과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제자들도요, 부활을 못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만 봐도 3번이나 나는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 이전에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지만 이제 마태복음 8장, 9장, 10장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못 알아먹으니까 똑같은 얘기 3번을 해요. 여러분, 8장을 한번 볼까요? 좀 길지만 제가 보겠습니다. 31절, 예수께서 인자가 반드시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 자, 이제 처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 중에 반응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다,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짝 잡아당겼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송해요, 멱살 잡았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예수 잡고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항의했다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원어 성경에 보면 영어 번역이 잘 돼 있어요. rebuke이라고 그랬어요. rebuke, 비난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친구 사이가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저지르거나 아니면 뭔가 치명적인 일을 했을 때 비난하는 걸 이 단어를 써요. 베드로가 왜 비난했을까요? 3년을 따라다녔는데 이제 와서 죽는다고? 우린 뭐가 되니? 죽지 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말씀을 전하며 기적을 일으켰던 제자에게 사탄아라는 말을 쓰신다고요. 얼마나 심각한 충돌이 있었는지 짐작이 가지 않으세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요, 예수께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의 귀에 들린 건 죽음이란 단어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부활이란 단어가 들렸다면 멱살을 잡았겠어요? 부활이란 단어를 들었다면 아, 주님 부활하셔야죠. 우리가 그래서 주님과 함께 부활해야죠.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그의 귀에는요 죽음만 들려요. 왜? 부활에 관해서 상상도 못했으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여러분 현장에 돌무덤에 찾아간 건 제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 아세요? 여자들만 찾아갔지. 아무도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까지면 그래도 좀 귀엽게 봐줄 수 있는데 9장에 예수가 한 번 더 말해요. 9장 말씀을 볼까요? 31절 동일한 절인데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똑같이 말해요. 또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32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웠을까요? 부활에 초점이 있었으면 두렵지 않아요. 죽음에 초점이 있어요. 죽는다고? 예수가 죽으면 우린 뭐가 되지?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물어보기는 또 뭐하고. 왜냐하면 저번에 한번 들은 게 있는데 그냥 두려워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길을 가시다가 10장에 또 물어봐요. 똑같은 얘기. 33절이에요. 10장.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거다. 그런데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인데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얼마나 속타겠어요. 자식한테 똑같은 얘기 3번 해도 여러분 이렇게 화가 나잖아요. 아니 3년을 따라다녔는데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은 반응이에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10장에는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엄마가 끌고 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부탁해요. 예수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때 37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좀 앉아주십시오. 죽는다 부활한다 이런 말엔 관심도 없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들어간다고 하셨죠. 들어가서 모든 로마인들이나 유대인들을 물리치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우리 두 아들을 좀 높은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라는 말을 하는 게 부활에 관한 제자들의 반응이라고요. 우리는 크게 다른가요? 왜 부활에 관한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만 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부활에 관해서 정말 눈꼽만큼도 믿지 않았어요. 만약에 믿었다면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모두가 도망가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부활에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걸 오늘 저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을 이야기 나눠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베다니에 마리아, 마르다, 그 다음에 나사로가 한 가정이에요. 남매예요. 제가 베다니에 갔는데 이 나사로의 집은 이렇게 들어갈 때 입구가 낮게 돼 있어요. 그걸 거기 현지에서 인도하는 분이 설명을 주시더라고요. 나사로가 아마 이 무덤에 머물렀던 걸 기억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부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 집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내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더 머무시는 거예요. 바로 가지 않으시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에 관한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나사로가 죽었다는 걸 듣고 제자들과 함께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가 죽은 게 너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제자들에게 11절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그를 깨우겠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은 잠잔다고 한 말이 아니라 죽었다는 말을 믿음과 부활에 관한 확신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했으니까 이거 알아먹겠지. 그리고 잔다. 다시 깨어날 거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12절에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뭐 어차피 낫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한숨 푹 자고 나면 나겠죠. 답답하니까 여러분 14절 예수께서 아유 그래 니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내가 말해줄게. 나사로가 죽었다. 참 예수님 친절하세요. 화 안 내고 그래 나사로가 죽었단다. 그랬더니 반응이 어떠냐면요. 15절 예수께서 그러니까 도리어 잘된 일이야.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활을 믿게 될 거야 하고 그에게로 가자 그랬더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그는 주님이에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저는요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아요. 한편의 코미디예요. 도통 못 알아먹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서로 딴 얘기 하시다가 우리가 가자 그랬더니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오버하는 타임. 그죠? 여러분, 왜 이런 대화가 오갔을까요? 제자들은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장성도 여러분, 진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을게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주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가시적인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고, 여러분 이런 말씀 하시고 싶어요. 제가 사실 오늘 설교에서 많은 부분을 뺐어요. 한 15분 분량을 뺐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다 준비하고 좀 그런 확신을 드릴 말씀을 했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왜 부활에 관한 것이 우리가 과학적이거나 아니면 합리적인 사고로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를 좀 나눌 기회가 있으면 나눌게요. 오늘은 왜 제자들은 부활에 관해서 믿지 못했느냐가 아니라 부활에 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한 제자들이 결과가 어떻게 됐냐를 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자고 말한 게 도마예요. 그들이 죽음에 관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겠다 이렇게 선포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는 한술 더 떠요.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요. 어떻게 됐죠? 걔네들? 죄송해요. 그분들 주님과 함께 가서 죽겠습니다. 뭐 내가 한 사람도 예수님에게 가지 않았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이렇게 결론이 나와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은 예언자의 글을 이루려 하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예수를 잡은 사람들은 그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다. 한 명도 예수님 곁에 남지 않았어요. 죽겠다, 함께 가겠다, 다 버려도 난 안 버리겠다. 여러분 그렇게 제자들이 확신을 가지고 외쳤는데 왜 이런 결과가 왔을까요? 그들에게는 죽음이 초점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의 의리를 지키려고 했던 거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따라다닌 스승이 죽는다는데 내가 의리를 가지고 스승이 죽는 건 막아야지. 여러분 그리고 의리로 갔는데 의리는 딱 거기까지예요. 내 생명에 지장이 없을 때까지. 막상 가보니 칼 들고 대제사장과 병사들이 오고요. 베드로는 나름대로 칼 들어서 귀를 잘랐는데 자르면 뭐예요? 예수님이 오히려 고쳐주죠. 이해 못할 이야기들이 등장하면서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리라고 하는 거, 믿음을 의리로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내가 30년 교회 다녔으니까, 내가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여러분, 그 신앙이 더 비참한 거예요. 예수님과 의리를 지키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부활에 대한 소망, 내가 누구를 믿고 있으며 그 믿는 자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다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게 없이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을 통해 의리를 지키려는 분들은 결국 제자들의 순간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다 주저앉아요. 왜? 죽음의 두려움 앞에 이길 자가 없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20몇 년을, 제가 교회를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 돌아왔을 때, 부목사로 있을 때, 지금 개척해서 15년 있는 동안 의리를 지켜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저를 믿기 때문에, 아니 믿지는 못해도 지나온 시간 때문에 의리를 지켜주신 분들에게 간이라도 쓸어서 드리고 싶어요. 막 고마워요. 사람 사이에는요, 이런 의리만 지켜도 너무너무 그 사람에 대해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근데 신앙은요, 의리로 가다간 멸망으로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이,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분명히 이 땅을 심판하실 그때 모든 사람을 주의 자녀로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믿음으로 감격하며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마지막 단계에서 무너져요. 무엇이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느냐? 죽음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을 원하지 않아요. 주님은 당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 고백을 원하세요. 제자들이 왜 예수와 함께 죽으려고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떠났을까? 그들에겐 여전히 죽음이 끝이었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끝이라고 여기면 우리가 아무리 멋있게 신앙인처럼 살아도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진짜 주시려고 하는 그 기쁨은 맛보지 못해요. 그 기쁨은 결코 죽음으로도 우리를 막을 수 없으며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우리로 하여금 빼앗을 수 없는 그 믿음, 그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그 소망, 그 소망에 관한 확신이 없이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우리끼리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인간관계 유지하고 좀 멋진 예배 드리다가 우리끼리 좋은 일 하다가 가는 것으로 마치게 되는 것으로 끝나게 돼요.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과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죽자고만 하지 마세요. 십자가에 죽자, 여러분, 죽긴 죽어야 되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왜 죽어야 돼요? 다시 살아야 하니까. 예수와 함께 죽자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야 돼요. 살아내야 하며 부활의 마지막 순간에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에게 그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그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살아나게 합니까? 부활을 생각하면 모든 죽어가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내가 진짜 이것 위에 살겠습니다, 다시 내 삶이 살아납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부활의 신앙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너무나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부활이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바꾸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간 죽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먼저 죽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죽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사모님이 너무 아프셔서 남편 되시는 분이 저에게 부탁하셨어요. 사모님에서 기도해달라고. 얼마 안 남은 것 같다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정말 몇 달을 이렇게 지내시는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먼저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와, 진짜 모르겠다.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일인데 그 뒤에 심판이 있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건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시는 것이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코로나는 아니고요. 제가 교통사고 났을 때 가슴을 작년 에어백이 다 터지면서 인대가 좀 늘어났대요. 그래서 좀 요즘 기침을 좀 합니다. 그래서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인데 그 이후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걸 믿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이 부활의 소망이 매일 내가 겪는 일을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부활을 바라보면서 견디자. 내가 그래, 여기 넌 지옥 가, 난 천국 갈 거야. 그리고 견디는 게 아니라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인생길에 주저하고 낙마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어쩔 줄 모르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순간조차도 부활의 소망이 나에게 있지 하며 다시 승리하며 걸어가게 하시는 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에요.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마저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이 소망은요, 내 삶에 죽음과 같은 일이 찾아왔을 때 죽음도 나를 어쩔 수 없는데 이 일이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소망이 우리를 살아가게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마지막 부활장을 끝내요. 이 문장이 너무 멋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몇 번 있어요.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아멘.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사망아, 네가 하나님 안에서 별거 아니잖아 라고 선포하는 자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게 된다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좀 더 명확하게 베드로를 통해 한번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그를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여종으로부터 도망갔던 자가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 고백하는 게 뭔지 아세요? 완전히 다른 고백이에요. 부활을 믿게 되는 순간 바뀌게 되는 믿음이에요. 자, 그가 설교하는 설교의 그 중간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로와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생략하고 23절 뒤만 읽을게요.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은 베드로는요, 그가 죽음 앞에서조차도 그가 가고 있는 이 길에 결코 패배자가 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승리자로 살아갔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만 읽고 우리가 말씀 정리할게요. 고린도후서 4장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그가 모진 고통과 모진 매맞음과 침뱉음과 감옥의 감과 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었을까? 부활의 소망 되시는 주님이에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어둠 속에 빛을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부활의 빛이에요.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려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가 육신은 욕심과 함께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돼요. 왜?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다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기 위해서요.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면 우리처럼 비참한 자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거꾸로 뜨려고 하는 것들로부터 다시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어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승리를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기 원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와 함께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주님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지금 간다. 그러나 분명히 너희를 데리러 온다.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부활을 믿는 사람은 현실에서도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살아계신 주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이 찬양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의 고백이에요. 이 찬양은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찬양의 고백이고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 선포되길 바라고요. 여러분 아마 코로나로 인해 힘든 분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요 아무리 힘든 일이 많아도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뭔가 집에 어려움이 있어요. 막 도저히 해결 안 될 것 같은 문제가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그게 끝이 아닙니다. 당신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부활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이나 일하는 게 안 돼요? 하는 것마다 자꾸 좌절돼요? 잊지 마십시오.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망하는 자를 통해 바꾸시고 소망하는 자를 통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믿으려니까 믿자가 아니라 부활이 오늘 나에게 현실이 되길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함께 주님께 찬양할게요.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우리 일어나서 3절 가사 찬양할게요.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엄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이 시간 함께 잠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은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믿는 걸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부활을 믿는 자로 살길 원합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이 허망한 인생에 더 이상 기댈 것이 없음을 너무나 잘 알기에, 하나님 주님의 부활의 소망이 오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힘,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만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확신을 주시옵소서. 내 머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영이 주님을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 걱정 근심 세상을 승리하며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삶과 은혜 하나님, 너의 소망이 뭐냐고 물을 때 우리가 인생의 계획과 꿈을 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소망은 주님과 그 영원한 나라의 생명으로 함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눈에는 비록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을 알기에 이 시간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 오늘 내 삶에 오셔서 무너졌던 모든 자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힘겨운 모든 삶의 자리에 기쁨과 찬양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이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 이 시간 만나주시고, 내가 하나님 합리적인 결과로 예수의 부활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부활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선포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자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이 물질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나라와 그 땅을 위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부활의 확신과 소망으로 세상의 모든 일을 승리하며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이 세우신 새사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